예, 시간이 지금 10분 전입니다. 12시.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이럴 때 시험이 들어서, 아이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버리고, 에이씨, 뭐 이렇게 하면 그 시험이 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과 지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는데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 제일 맞입니다. 예수님 동생 중에 원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요셉과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아들 딸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제일 맞이가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자기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뭐 이리저리 왔다,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니까 미친 거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랬는 이 야고보가 자기 형님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일을 하다가 순교했던 그런 분입니다. 야고보 내용을 보면 참 쉽습니다. 길지도 않지만 간단하지만 읽어보면 확실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답게 예수 안 믿고 막 비판하고 미쳤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던 그 성격답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명령형이 많고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잘못하는 것은 그건 믿음도 아니야, 이것은 엉터리야, 이렇게 좀 야단도 치면서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누가 받느냐, 12지파, 다시 말하면 12지파라면 유대인 지파를 이야기하는데 1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유대인 이야기지만 사실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편지, 야고보 통하여서 우리가 편지가 2000년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남의 편지로 보지 않고 잘 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그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뭘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 신자가 당하는 어려움은 시험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시험이 옵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워서 빚에 헐떡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 생활했는데 원하지 않는 실직을 당해서 그리고 직장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이 자녀가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 들어보니까 나가서 그냥 술도 마시기도 하고 또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서 논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럴 때 참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힘든 문제가 옵니다. 그런 스트레스, 힘든 문제, 고난,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오면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일이 있다니,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 맞나? 그리고 아니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교인들만 상담을 하지만 제가 말을 조심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이거 직장 바꿔보랍니다. 이러면 자기 바꾸려고 그러면 한번 바꿔보려면 바꿔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먼저 직장 한번 바꿔보세요, 사업 한번 바꿔,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오면 그때 괜히 목사님이 그런 말 해가지고 이렇게 원망이 나오거든요.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을 참 조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어려움이 오면 원망할 거리를 찾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가 그런 일에 힘들어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따라해 봅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다른 그 공동 번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쁜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잘 됐다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안 그래요. 저도 시험을 당해본 일이 여러 가지 있으면 겁이 덜컥 나거나 낙심이 되거나 이게 뭐냐고 그렇게 되는 일이고 또 힘이 빠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결코 기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내가 기뻐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어봅시다. 3절에 왜 그렇게 하는 거 하니까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계속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른 번역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3절에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이 오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임신을 하면 참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거 앞으로 10달 동안 너무 고생하겠다. 배도 나오고 막 소화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거 약고 이래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임신을 하면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축하한다 그러고 아이고 잘 됐다 그러고 본인도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하고 시부모 또 친정부모가 다 좋아하고 이러면서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냐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요 밥도 잘 못 먹고 속도 안 좋고요 걷기도 힘들고 그리고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참 어려워요. 그리고 막상 나중에 배가 너무 불러서 그렇게 힘든 어려운 고비를 지내다가 출산을 하게 될 때 가도요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 출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때에 그런데 왜 기뻐하느냐?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새 생명이 탄생되니까. 새 생명이 탄생되니까 그래서 새 생명이 탄생됐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있다가 그냥 막 축하해주고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새 생명 탄생해가지고 그 헌화식 하면 얼마를 줍니까? 얼마를 준다고 모르시지요? 30만 원 줍니다. 축하한다고 교회 가요. 30만 원 주고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나면 와 하고 또 얼마 주지요? 60만 원을 줍니다. 세 번째 태어나면 90만 원을 줍니다. 네 번째는 뭐 얼마겠습니까? 120만 원 줍니다. 다섯 번째도 150만 원.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요. 이 아기가 있으면 너무 힘들지만 새 생명 탄생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이런 어려움이 오면 이런 일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시험이 왔을 겁니다. 와 있을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또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마음의 괴로움, 믿음의 시련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슬프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으면 인내가 생겨요.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짓대로 막 이래 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이 안 돼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좋은 목사님은 좀 고난을 겪어본 목사님이어야 돼요. 뭐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던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핵심 브레인 중에는 고난을 안 겪고 너무 편하게, 너무 행복하게, 너무 쉽게 자라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서민들의 사정을, 이런 어려움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던데 그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듣기만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려면요, 고난이 와야 사람이 돼요.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안 돼요. 그리고 딴 사람 사정도 몰라요. 그런 사람 지도자가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자기도 어려움을 겪어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어려움 안 겪고 천국에 있다가 아무 어려움 안 겪고 그냥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닙니다.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이 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가 고난 겪을 때에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런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정 가운데에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인내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여기 나오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럼 이는 너희로 뭐예요? 온전하고 뭡니까? 읽어봅시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보통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인내심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급해요. 그냥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이거에 급해요. 지금 일하면 안 돼요.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급한데, 하나님은 그럴 때에 안 급하십니다. 그럴 때요. 특별히 여러분,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내가 조급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꼼짝 안 하시더라고요. 조급할 때. 그런데 나중에 너무 조급하다가 막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고 포기하고, 아이고 하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때 서서히 일을 만드시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이루게 되면, 이렇게 인내심이 생기고 결단하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봅니다만,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요, 너무 어렵다고요. 어려운 일 당하고 나한테 그때부터 막 자꾸만 딴 데 정신을 파는 거죠.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막 여행을 다닌다든지, 어디 뭐 오락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게임을 한다, 이렇게 그렇게 시간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인내가 어려움이 올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인내를 잘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잘 견디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이때 뭐 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 가운데 나오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런 시험 가운데도 사랑하세요.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도록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니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시험을 주지는 않아요. 시험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경제적인 시험이 오는 것은요, 욕심에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욕심을 내고 이러다가 그냥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대기업 같은데 자꾸 문어발 확장을 하다가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부분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부족해서 시험이 오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십니다. 마귀가 시험을 주기도 하고 세상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시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올 때에 하나님이 딱딱 막아버리지 않고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막으실 때도 있지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 때문에. 저도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시험을 맞이하면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는 걸 봅니다. 당하는 걸 볼 때에 한편은 마음이 아파요. 한편은 마음이 아픈데 한편은 하나님이 저 시험을 통해서 저분에게 뭔가 하실 뜻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기대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저분이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데에 훈련회가 그럼 뭐 하는 데에 예수 닮은 온전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주님, 섬기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주님, 믿음의 사람, 예수 닮는 사람 만들도록 훈련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놓고 마음껏 부려먹고 서실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원하여서 시험하고 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무작정 그냥 죽으면 죽고 말만 말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실 때에요 감당할 수 있는 만 시험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이 시험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어려움에 이런 일을 있는데도 그냥 기쁘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망했습니다, 실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지금 가만히 기쁘다 하고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실직하고 사업이 망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경제적으로 점차 문제가 생기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문제 생기면 부부간의 문제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에 참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럴 때 그냥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하는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지혜가 넘치는 지혜가 넘치면 이름을 더 지혜 이러든지 뭐 다지혜 이러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넘치는 사람은 없어요. 지식은 내 머릿속에 참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은 어떤 지식은 내 머릿속에 어떤 일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지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을 말하는데 지혜가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험을 당하면요, 이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여러분 당해보신 분만 알아요. 큰 시험을 당하면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옛날에 제가 그 고향에 있을 때 한 분이 자기 아이가 아파가지고 곧 죽을 아주 숨이 넘어갈 상황이 되니까요. 그 여자분이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20살 안 됐으니까 여자분 나이가 한 3, 40대 이렇게 됐겠죠. 이런 그 분이 자기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실성한 사람 같더라고요. 막 돌아다니는데 막
그러면서 왜 하면 좋겠노 이러고 막 실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신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이 어려움 가운데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구히 주신다.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 그리고 자꾸 구하면 됐다마 이렇게 하지 않고 뭡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십니다.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한 번 이야기하고 한 번 부탁하고 한 번 상담하고 그거는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찾아가면 그냥 짜증을 내고 싫어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구하면 주시겠다. 또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방법이 6절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는 데에 믿음으로 구해야 되지. 의심하게 되면 두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바다 물결이 그냥 파도가 막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듯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데에 훈련시키는 하나님께서 이 시련에 왜 이런지 뭐 때문에 이런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무조건 그냥 고생만 하라고 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데에 이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고생만 하고 있으면 바보지요. 그냥 이걸 모르는데 하나님 훈련시키는데 훈련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불평이나 해삼고 있으면 바보 같은 짓이지요.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예요. 뭐 우리가 어떤 성경에 보면 여기에 막 외로울 때에 어느 성경 펴봐라, 낙심이 될 때 어느 성경 펴봐라, 병이 났을 때 어느 성경 이런 이야기 이런 책도 있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여기 속에 거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답이 들어있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답이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답이 나와요. 우리 자녀가 왜 그런지 여기 답이 다 나와요. 내 경제가 왜 이런지 답이 나와요. 내 건강이 왜 이런지도 여기에 답이 나오거든요. 거의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말씀을 들으시면요 그러면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답이 나오는 데에 이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절대로 시험 못 이깁니다. 여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 이기고 어려움 이기고 다 극복해 나가면서 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성숙한 사람 된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외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하기도 합니다. 잘 못 들으니까,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합니다. 사람 주로 누구를 통해서 말할까요? 어느 사람 통해서 말할까요? 예? 어느 사람 통해서요? 예, 주로
설교자를 통해 말합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설교 듣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언제 끝나노? 아이고 더 빨리 안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니까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합니다. 어떤 때는 선생님을 통해 말하기도 하고 아내나 남편을 통해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친구를 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맞아, 이게 맞겠구나, 이렇게 하겠구나 하고 감동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데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네 글자로 뭡니까?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운데 내주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우리와 같이 계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올바르게 키워가고 싶듯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은 사람 만들고 거룩한 사람 만들고 하나님이 마음껏 서고 싶은 사람, 서게 되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예수 닮은 사람, 하나님이 마음대로 서고 싶은 사람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했을 때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데에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마음 놓고 그냥 마음대로 서기 원하는 사람 되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데에 오늘 우리 야고보서 첫날 말씀 듣는 가운데에 내게 어떤 시험이 왔을 때에 이거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안 기쁘지만 의지적으로 한 따라 합시다. 기뻐하자. 의지적으로 그냥 결단하는 겁니다. 안 기쁜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시험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풀려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참으로 멋진 사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처음 시작하면서